저는 제 인생이 시작될 때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부모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성장했습니다. 자아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의미도 답도 찾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고 십자가 사랑도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보다는 기다리면 언젠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구원해 주시는지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영접합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믿고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확신이 생기지 않았지만 확신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다고 하셔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반복해서 짓고 죄에 끌려다니는 제 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도 아니었고 기분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모태신앙은 구원받아도 감정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춘기를 맞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 감히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려 내 지혜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 자식임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난폭하고 편협한 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나의 육신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연구하는 고상한 철학적 행위로 포장하여 마땅하고 자랑스러운 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이 생각을 해도 진리에 이를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과는 달리 근심과 혼란스러움만 커져갔습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죄인이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그런 인간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하셨으니 살 길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왜 감사해야 하는지 내 원죄의 원인인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만 언급하시고 왜 생명나무는 언급하지 않으셔서 왜 선택이 아닌 유혹을 주셨는지 등 끊이지 않고 생기는 의문들은 하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 가운데로 저를 내몰았습니다. 특히 질서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오직 조용하라, 굽는 배필이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 뛰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처럼 강건하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편에게 항상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볼 때면 너무 굴욕적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남자애들과 놀면서 살아남기 위해 강함만을 추구했던 저에게 약한 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정하신 질서이니 제 마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굴복시켜주세요 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의 삶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들을 끝없이 반복하며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스스로 마귀 자식이라는 확신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죄 덩어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단을 이길 수 없음을 경험하고 나의 최선조차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나의 노력들과 시간을 쏟아서 이룬 것이 악이 되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나니 내가 죽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인간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사라지면서
정말 이제는 나 같은 건 아예 사라지고 새 생명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풀 죽어있고 어지러운 제 영혼에게 해답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너한테서 소망을 찾아?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 깨닫는 순간 저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소망 없는 저의 모습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찾던 모든 의문도 나와 함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절대 순종하지 못한다며 뻣뻣하게 굳어있던 나도 내려놓으니 정말 너무너무 편하고 가벼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려고 악을 써도 안 내려놨던 것이 내가 납득할 수 있기에 이유를 설명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단 한순간에 내려놓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살리심을 받는 거구나, 아 구원이로구나. 그 순간 기쁨과 평안이 제 안에 넘쳤습니다. 내 생각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말씀만 읽었습니다. 읽는 순간마다 즉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니 주의 말씀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시편 119편 103절의 고백의 말씀이 제 말씀이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는 중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내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신이 났습니다. 또한 내가 고통스러워하며 요나처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다 라며 하나님께 불평했던 질서들에 대한 불만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크나큰 오해였다는 것도 점차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매일 올라갔던 뒷산의 자연이 평소와 다르게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눈에 검은 자만 있어서 그런지 까칠하게 생긴 청소부도 보고 넓은 날개를 펴며 아름답게 날아오르는 새와 번쩍이는 태양 아래로 바위를 타고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아찔하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분인데 내가 분명 오해한 것 같다, 하나님은 오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을 읽다 보니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반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조용히 있어야 하는 것, 절대 복종과 굴복, 이 모든 것이 다 굴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낮추는 자일수록 높아지게 하시고 또한 친히 종의 형태로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35절을 써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지체가 된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이 자기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비밀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 4, 5절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또 하나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과 의무 또한 엄청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 14장 1절의 말씀을 듣고 여자가 집을 세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힘든 노동이라 생각했던 집안일, 자녀 양육,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남편을 세워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얼마만큼 맡기셨던지 그 맡은 일을 잘 이행했는지를 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서로 세우는 사람들이지 깎아내리면서 일방적으로 업신여기는 일은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점점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맛본 상태에서 원래 받기로 했던 상담을 받게 되었을 때 기쁘고 확신에 차서 제가 구원받은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 확실하게 믿어진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는 장로님의 질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졌던 말씀을 적은 것들에서 찾아봤는데 속죄에 대한 말씀이 없어서 좀 당황했습니다. 사실 주중에 속죄에 대한 말씀을 보았지만 글로 따로 떼어서 보는 것보다는 장으로 문맥 안에서 보는 게 더 마음에 잘 다가와서 따로 적지 않은 것 뿐인데도 입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온전히 마음에 닿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했지만 알고 있는 말씀으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집에 가는 도중에 급한 마음에 맥도날드에 들려서 늦은 밤까지 속죄에 대한 말씀을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으로 이제 기쁨으로 생활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 점차 육신의 생각을 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서 내키진 않지만 호기심으로 살짝 육신의 생각을 허용했고 그 순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의 가슴을 옥죄었던 급작스럽게 닫히는 답답함이 날 덮쳤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며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하며 울었고 말씀을 다시 붙잡았는데 전처럼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너무 무서웠고 베드로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 말씀이 생각나서 스스로 정죄하며 나약함을 떠는 모습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낙심돼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가 되자 저는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자 열심히 들었습니다. 듣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구나. 믿지도 않았구나.
내가 무슨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나아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조금 바르게 살았다 싶으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죄를 지은 날에는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반복한 나의 일상이 떠오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 즉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서 모든 육신의 죄들을 이룬 것들에 대한 사함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도 다 값을 지불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건데, 즉 다 이루신 건데, 사탄의 정죄, 너 죄 지은 거 어떻게 할 거야? 어차피 또 죄 지을 거 어떡하라고 회개하냐? 하나님도 인격체죠. 너 죄 안 짓는다 해놓고 짓고 또 지으면 용서는 하시더라도 널 사랑하기 힘드시겠다 하는 모든 말에 속아서 낙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하나님은 내 모습이 아니라 나를 품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또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다시는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할 것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너무 좋아서 계속 실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이제 죄값을 요구하며 나를 정죄하려 드는 사탄은 답이 됐습니다. 사탄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래, 나 죄 지었다. 어쩔래? 우리 아버지가 다 지불하셨거든. 어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스무 살 학생입니다. 저기 슈퍼베이비가 태어난 듯. 벌써 이 교회와 은사와 승리의 삶까지 간증을 통해서 구원 간증할 때 다 이렇게 많은 이렇게 경험을 했던, 또 그러한 어떤 갈등들이 있었던 것들을 좀 우리가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에 다녔던 것이 잘못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여지훈 씨 우리 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떨리는 성격이 아닌데 되게 많이 떨리네요. 사실 지난번에 침례식 할 때 사람들이 웃어 떠는 걸 보고 저게 뭐라고 이렇게 떨까 했는데 그분들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 안봉근 형제님께서도 소개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가 지금 교회를 다닌 지 5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6개월 전 정도만 해도 되게 무신론자였고 되게 강한 안티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사실 교회를 되게 싫어했고 기독교인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일단 저는 되게 스스로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히 이제 뭐든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해를 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끝까지 성격을 안 굽히는 타입이어서 내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세상을 만들었고 나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이 정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되게 열심히 살았었는데 그게 저한테 사실 굉장히 많이 독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는 어떤 많은 것들이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뭐 알아서 돈 벌어서 뭐 학비 내고 용돈 쓰고 그렇게 자랐으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어떤 술, 담배, 뭐 남자 문제나 뭐 음식 먹고 이런 돈 쓰고 이런 거를 당연하게 제가 누리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잘못됐는지조차도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런 생각들이 저한테 굉장히 발목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렇게 밤새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할 때 하나님 당신이 어디 있었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왜 지금 와서 그 공을 당신한테 다 돌려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내가 늘 정의의 편, 소수자 이런 편에 서 있었다는 생각을 해왔으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실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 시점에 이제 교회 오기 전 얘기인데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구약을 읽었었는데 구약이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약간 툭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실족하고 하나님 떠나는데 그 사람들을 왜 선택한 민족인지도 모르겠고 그들을 심판하고 계속 죽이는 하나님이 약간 분노 조절 장애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니 당신은 이렇게 사람 많이 죽이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왜 이런 악한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제 이방인들 개미 죽이듯이 죽이고 나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사는 게 어렵게 믿음을 갖는 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되게 반감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이제 저한테는 솔직히 되게 많이 투쟁 같은 거였어요. 이제까지 제가 옳다고 믿었던 가치나 그런 언제는 제 자신일 때도 있었고 그거를 되게 부정하고 내려놔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와서 찬양을 드리거나 찬양 부르거나 예배를 드릴 때 야 요즘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청년부를 가끔 오면은 3층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가자 다시 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로마서 5장을 읽는데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읽고서 약간 만약에 진짜 만약에 그때까지 당신이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쩌다가 죽을 수 있고 이 정도인데 악인들을 위해서 죽었다? 약간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신 거라면 내가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내가 무조건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자. 이게 무조건 다 맞는 거고 내가 다 틀렸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잠언의 구절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계속 교회를 나왔죠. 그 과정에서 구원은 이제 되게 점진적이지만 단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제가 스스로 죄인이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단번에 믿을 수 있었으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하나씩 좀 제가 어떤 마음속에 믿어왔던 것들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구원받았다고 느꼈던 순간은 저희 복음 집회 말고 다른 복음 집회를 제가 4월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주제가 로마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3일 동안의 강의를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로마서 8장의 구절을 소리를 내서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걸 읽는데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모두 그렇게 했지만 근데 그동안 제가 느꼈던 건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내가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좀 절박함 같은 거였거든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술자리를 다 가고 막 돈을 벌고 애교를 부리고 이렇게 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느꼈었는데 로마서 8장을 읽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 자체로 사랑을 해주시는구나. 이제까지 늘 어떤 이유가 있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유가 없이 저를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시고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시고 저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구원을 예비하실 정도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기준에서는 되게 엄청 다른 모든 같은 죄인들보다 더 많이 죄인이고 진짜 방탕하게 많이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점을 제 구원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제가 그때서야 내가 여지윤이라면 이래야 돼, 어때야 돼 라는 어떤 강박이나 구속을 좀 내려오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스스로 주인된 삶에서 내려오겠다라는 뜻이기도 했고요. 이제 세상적인 어떤 욕구들을 많이 내려놓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 말씀인데 이게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때가 청년부에서 출애굽기랑 신명기를 나갈 때였는데 그 전에 구약을 읽을 때랑은 또 되게 전혀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한심했었는데 내가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내가 진짜 전혀 다를 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러셨듯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몇 번이고 용서하시고 오라고 해주셨는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신명기와 구약에 있는 이제 말들이 되게 저한테 하는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읽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실제 한다고 믿지 않았던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겠구나라고 나의 하나님으로 좀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그때부터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알았고 구원받은 것 같고 근데 핵심은 저는 죄인 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와닿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너 죄인이니? 그래서 내가 왜?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내가 술 먹은 거 알아. 나 술 먹고 다녔고 방탕하게 살았고 그래 죄인일 수도 있어. 죄인일 수도 있는데
그랬는데 나 그때 하나님 몰랐고 그때 내가 그렇게 산 게 뭐가 문제야? 약간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 같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교회생활 안 해도 될 것 같고, 왜냐면 어차피 구원받은 것 같으니까 천국은 갈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이제 먹지 말라고는 안 하셨으니까 한 잔쯤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술도 다시 마시고 하다 보니까 되게 쉽게 다시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런 술을 술을 가끔 엄청 취하게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너무 죄책감이 막 드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스스로를 보고 구원받은 게 맞네. 역시 구원받은 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는 회개기도 하고 막 밤에는 술 마시러 가고 막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그때쯤에 돼서 이제 회사 생활이 좀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막 울면서 출근하고 막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일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상무님이 술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이제 6시에 회의를 하자고 하시고 회의 끝나고 술 마시러 가자고 막 이런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상무님 술 주니까 먹긴 해야겠고 근데 일은 또 하니까 짜증이 나는데 또 스스로 술 좀 먹고 싶고 막 이러니까 아침마다는 아니고요. 가끔 아침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게 너무 귀찮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은 일 열심히 하고 윗사람들한테 이쁨 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면 괜찮을 텐데 내가 굳이 교회 다니겠다고 죄책감 느끼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냥 술 먹고 싶으면 먹고 윗사람들 잘하고 교회 수요일에 토요일에 교회 올 시간에 친구들 만나서 놀고 이런 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동안 개인 교제도 안 하고 이제 교회에도 잘 안 나오고 좀 그랬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2장 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가 이제 구원받은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말씀이긴 했는데 저는 성경 말씀을 그때까지 통틀어서 읽은 시점 중에 이 구절만큼 와닿는 구절이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회사 생활도 너무 힘들었고 그걸 버티려고 술을 먹는 삶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되게 허물과 죄로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구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뿐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에베소서 그 다음 말씀인데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가 굉장히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말씀이나 복음 집회 그 순간이나 되게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제가 언제든지 제 스스로 주인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임이 되게 와닿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는 하나님을 저버림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냥 교회에 오고 이런 거를 그만하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걸 저버렸구나 라는 게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서도 회심 전에 사도 바울처럼 이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욕하고 막 쟤는 저 따위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내가 주인 돼서 살면서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셨고 거의 그랬는데도 내가 그걸 느끼고도 내가 다시 떠나려고 했구나. 내가 진짜로 내가 죄인 되었구나 라는 게 좀 와닿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인데요. 너무 기네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고, 그 전에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건 대충 느꼈었는데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 느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전에 느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더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또 굉장히 죄의 종이었던 저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제가 이제까지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을 제 주로서 인정하고 앞에 엎드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굉장히 많은 깊은 죄책감과 감사와 영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저를 채우려고 할 때는 돈을 아무리 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셔도 아침에 되게 빈곤한 마음과 통장 잔고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 중심이 되시고 은혜로 저를 채워주시니까 제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되게 많은 것들이 헛되다고 느끼고 동시에 그런 것들이 없어도 사랑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요나의 고백을 읽었는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요나의 고백을 제 고백처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까지가 제가 간증문에 쓴 내용인데요. 사실 침례를 받을지 말지를 고민을 며칠 전까지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막 술을 완전히 다 끄는 것도 아니고 지금 되게 제가 방탕하게 살아왔던 나쁜 삶이 요새 좀 터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침례를 받아도 되나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 제가 이렇게 하는데 구원이 맞나요?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회식을 했는데 며칠 전인데 그 회식 자리에서 저희 윗분들이 새로 온 인턴한테 여자 인턴한테 좀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그런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 제가 한창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라 담대하라고 하시잖아요. 세상적인 건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럼 하지 마시라고 말로 그냥 솔직히 미움 받을 거 아는데 그냥 하면서 술 제가 따를게요 이러면서 하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 인턴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선배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선배 되게 멋있는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되게 기분이 상했어요. 이제까지 제가 어떤 구원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 술을 끊고 막 교회를 잘 나오고 막 욕을 안 하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늘 그전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 영원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집에를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는 그걸 할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떤 애드립으로 하니까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튼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 죄나 이런 거 다 떠나서 물론 그런 거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또 하나님을 주권자로서 인정하는 제 마음가짐이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침례식을 받겠다고 했었고요. 히브리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늘 새기고 있는데 사실 저는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제 주변에 그리스도인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가족, 친구나 뭐 통틀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아는 크리스천 전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 인생을 계속 살면서 되게 많은 유혹에 휩싸일 거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어떤 고백한 내용들을 끝까지 잊지 않고 좀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오늘 다시 태어났으면 마음입니다.